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 매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다치기 쉽고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얼마나 양은 이리들 가운데 보내면 잡아먹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해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0장에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가 거의 끝까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 이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주님의 지혜로 행하여야 될 터인데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아집이나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독단이나 독선으로 행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실제로는 지혜가 없이 지식으로 성경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정보 삼아서 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보로 삼아 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말씀을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게 된다 그 말이. 말씀을 용도를 왜곡시키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바꿔버려서 가령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거꾸로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할 때 기도하고 뭐 그렇게 물론 그 말씀도 해석이 좀 난해해가지고 곧이곧대로 다 그만큼은 다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열쇠가 잘못되면
열쇠도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쇠나 아니면 자물쇠 통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거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잘못된 열쇠를 사용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열쇠 같으면 눈에 보이니까 열쇠를 이런 자물쇠 통에 꼽아가지고 돌려서 안 돌아가고 안 맞으면 다른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하고 잘못 갖다가 쓰는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잘못됐을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심지어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또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 속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으면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아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어지간한 것은 증거나 무엇이 없을 때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신분의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야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때리게 했던 이러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게 충동적으로 잘못 일을 행했구나 싶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놓아 주려고 명령이 내려왔을 때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때서야 밝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켜봐서 잘못을 빌고 사죄해야지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일로 너희들은 심각한 일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사사로운 지식과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도 그 말씀이 어느 때 해당되는 진리고 어느 때 해당되는 열쇠일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떤 면에서는 아마 쇼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쇼킹하냐 그러면 이 뱀, 그 다음에 마귀, 뱀, 옛 뱀이라 그러고 옛 뱀을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알려진 뱀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킹하지요. 우리가 꿈에 뱀이 보이면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뱀이 보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물론 이제 꿈에 뱀이 보이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이 100에 한 번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지혜롭게 행하는 너무나 중요하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그건 당연히 겪고 당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때로는 타이밍과 때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하나를 당하면 되는데 열을 당하고 그리고 결과와 결실도 없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데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요 뭐하고 다르냐 그러면 순진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순결과 순진은 틀립니다. 순결은 지혜가 없고 순진은 지혜가 없고 무식해가지고 있는 것이 순진이에요. 뭘 모르고 하는 것이 순진이고, 순결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있게 행하는 상태, 지혜가 있으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순결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금목자흑이니까 검은 것과 가까이 하고 먹과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처럼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려면 이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거나 타협하거나 동거하거나 같이 동무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순결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벗하거나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거나 악한 자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북한을 돕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은 개성공단 사태 같은 것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개성공단 자체는 사실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개성공단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연혼하고 그리고 함께 사업을 도모하면서 에시언 개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파선하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사귀는 것이 가하니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 왕에게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북한은 악한 자들이지 김정은을 비롯한 악한 자들이지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요 마귀 하수인이고 앞잡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죄인이지만 악한 자와 이 죄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 뭐냐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고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리고 대화가 얼만큼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악인들은 신천지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자와 함께 같이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그런 것이 개성공단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사실은 얻는 이익이라는 게 보잘것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대단한 수입원이 되는 것처럼 북한은 이야기하지만 지그들이 다 이익은 얻지만 우리나라가 얻는 또 기업체 들어가 있는 거 백몇십 개인가 그러고 걔네들이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별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본래가 개성공단 같은 건 폐해제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IT 강국으로 북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400억, 500억 들어가지고 평양 과기대를 조영기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이나 다 주동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고, 김유현 PD나 또 누구 교수 막 해서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북한의 인터넷 기술,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침략을 도모시키고 거기에서 북한의 간부들을 양성하고 그런 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요. 북한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악을 도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악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이나 교회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있는데 강도에게 칼을 장만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강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감옥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강도고 사형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먹을 걸 주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강도질하고 돌아다니는 강도한테 먹을 걸 주고 은신처를 주고 피난처를 주고 칼을 잡아주고 돈을 주면 그 강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야 될 때가 이 어리석고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내 동포고 민족이니까 도와야 된다는 어떤 사상을 가지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을 막무가내로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의 사업을 돕고 악한 정부, 정권,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돕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또한 유명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선량한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결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써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배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배급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나 사람을 세뇌시키고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100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되면 한 80이라는 음식만 먹여요. 그러면 사람은 그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절대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절대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100이란 걸 먹어야 되면 100을 다 주거나 아니면 120을 주거나 그러면 충성하는 사람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급량을 줄이는 것이에요. 어디에 맞춰서 충분히 먹어야 될 양이 100이다 하면 70, 8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충분히 배급할 수 있을 때에도 고의로 배급량을 줄였습니다. 아사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요. 걔들의 정책상 북한의 주민들을 자신들에게 충실한 시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70년대 이럴 때부터 배급량을 줄이는 비밀을 얘는 알았습니다. 김일성 또 김정일 정권은 진즉 알아서 북한 주민들을 조종하고 충성되게 만들고 아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100이라는 걸 주고 줄 수 있고 그 배급량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즉 줄여가지고 했어요. 그건 세뇌시키고 충성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개도요, 충성되게 개를 만들려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안 먹여주면 됩니다. 개도, 짐승도 적당하게 해서 조금 더 적게 주면 개는 주인에 대해서 환장합니다. 근데 너무 배부르게 해주면 개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조금씩 맞으면 음식만 가져오면 개가 환장하고 시키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개가 다 합니다. 고양이도 조금씩만 먹을 걸 주면요, 고양이가 완전히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근데 이제 차고 넘치게 주고 풀어놓으면 고양이가 지 멋대로 이제 주인을 친구로 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정말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악인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을 돕는 데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지도 않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북한을 왕래했던 목회자들이 북한의 정권에 속아 넘어가서 약점을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몰래 여자들을 집어넣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아주 이쁜 여자를 집어넣고 뭐 물론 그 여자하고 잠을 안 자고 동침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잠을 잤다고 증거물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를 옷 벗게 가지고 그 방에 집어넣고 함께 있는 사진만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잡아서 그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기사 내용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돕게 되었다. 아니 그러길래 뭐라고 북한에 갔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을 찍어놓고 자료를 사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폭로하겠다는 거지요. 함정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면 누구를 못 빠뜨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단과 방법을 북한의 정권이 김정일 정권이 가리지 않는 자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북한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나고 겉은 좋았지요. 근데 안에서는 함정을 파가지고 평생 북한에 시키는 대로 하는 빼도 박지 못하게 만들어진 목회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해왔던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악한 자들, 신천지보다 더 신천지와 똑같이 악한 자들인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결코 양심도 없고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은 다 해내는 족속들이 북한의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정에 빠뜨려야지요. 교인을 수십만 명, 교인을 몇만 명 데리고 있는 목회자 함정에 빠뜨리면 교회에서 천문학적인 헌금을 끊임없이 끌어들일 수 있고 지금 NCCK를 통해서는 천문학적인 헌금을 지금도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뽑아내서 보내고 있어요. 북한을 돕는다는 명목 속에서요. 뭐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뭐 김동 목사님, 지금 조영규 목사님, 뭐 하여튼 별의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은 영적이고 자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되어져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합당하거나 옳지는 않게 되고 주님 앞에서는 다 그런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악한 강도에게 칼을 주고 강도가 강도질 하다가 배가 고파 있을 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강도가 배가 고파 쓰러지니까 음식을 먹여줘요? 강도가 힘내가지고 강도질하러 갔지요. 그래서 일가족을 칼로 찔러 죽였지요. 그 사람에게 음식 주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강도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음식을 주고 강도가 감옥 속에 있어서 죽어가 꼼짝 못하게 될 때는 음식을 줄 수 있는데 칼을 놓지 않는 강도에게 배고프다고 음식을 주고 배고프다고 쉴 곳을 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다 퍼주고 아무 때나 다 그러는 건데 때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미워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의로 행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한국 목회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걔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좋게 해서 걔보다 더한 거예요. 아니면 걔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걔하고 비교해서는 걔보다 더해도 욕이고 걔보다 못해도 걔보다 못한 놈도 그러고 걔보다 더한 놈도 그러고 걔 같은 놈도 그러고 그것이 다 북한의 정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돕자, 뭐 돕고 병원 세우자, 평양에 뭐 심장병원 뭐 생기고 만들고 뭘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주고 국수 공장을 만들어주고 빵 공장을 만들어주고 뭐 별걸 다 해주는 거지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를 위해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느냐.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유린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다면 빵공장도 세워주고 심장병 병원도 세워주고 종합병원도 세워주고 과기대도 세워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강도단이 모여가지고 칼을 갈고 총을 갈고 있는데 거기에게 빵 배달 왔습니다. 빵 주고 거기에게
나 간식 왔습니다. 치킨 갖다 주고, 거기에게 기름값 있습니다. 기름값 갖다 주고,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십시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르고 정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집단보다 못한 것이, 왜냐하면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이나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요. 비축한 식량은 쌀은요 모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걔네들이 비축하고 있는 전쟁 식량이요, 우리나라 쌀을 다 긁어도요 걔네들이 가진 쌀 절반도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쌀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또 수입에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만, 걔네들은 비축하고 있는 양 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거 풀면 아사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정권이 중요하지 사람 생명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을 위해서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돈을 쓰지만, 그러지만 우리나라 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때만 해도 북한을 지원 안 한다 해도 지원한 액수가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한다 그래도 다음 몇천억 단위예요. 그 임기 동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이게 북한에 이 남한이 어리석게 지원만 안 했더라도 북한에 몇백만 되는 사람이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 왜? 정권이 무너졌을 테니까. 햇빛 정책 때문에 북한의 국민들, 주민들을 억압하고 확대하는 데 도와준 게 햇빛 정책 아니에요. 햇빛 정책을 쓸 때 그 당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의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 김정일이 정권이 무너지려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딴짓을 해놓고 이게 노벨 평화상이나 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절대 정상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였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까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타협이 돼요?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아니에요. 하얀 것에는 검은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검은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의 문제지, 어떤 타이밍이고 어떤 때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의 문제지, 아니 검은 것과 함께 걸어가고 시커멓게 변질되면서 그러면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어떤 북한 단체, 돕는 단체 가운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갖다 쓴 단체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도 도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명목을 통합이 중심이 돼서 만든 NCK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어불성설. 아주 미련하고 바보인 거죠. 강도에게 칼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환란을 자초하지 않을 환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핵무기도, 이 핵무기 만든 돈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나라 노무현이, 김대중이부터 시작해가 다 지원해준 돈들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지. 지금 걔네들이 핵무기 만들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환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 발이 다치고 발이 깨지고 발가락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정상이다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어요? 그럼 미쳤다 그러죠. 아니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으면 환란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발가락을 잇는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발가락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발가락이 잘렸다면 그래가 당하는 고통은 어리석고 바보라 그러는 것이지, 그걸 정상이라고 누가 그러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없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 발등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를 중요시 여겼어요. 환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거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무대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도, 아니면 그냥 주님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괜찮다. 아니 괜찮지요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삼가지 않아요. 악인들을 삼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요. 주님 때문에 채찍도 맞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요, 사람들을 삼가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사람들을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의탁해요. 안전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의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들일수록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사기꾼이 사기를 쳐가지고 투자해라.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얼마나 보증이 탄탄한지 모른다. 얼마나 사실인지 모른다. 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예 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럽니다. 그것까지 자기 말에 그렇게 변명하거나 증명하려고 별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별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아니면 악한 사람들일수록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내고 증명하려고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을 홀기려 그럽니다. 고지고대로 사람 말만 듣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다녀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북한의 정권 사람들 선량해. 이번에 국회의원 하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김정은이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왜 김정은이 말고 김정은 위원장 그러거나 호칭을 붙여가지고 해야지. 왜 김정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뒤에 짤 안 붙이냐?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그런 인간들이 다 있다니까요. 민주당인가 진보당인가 그랬는데 또라이 같은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전에 대통령한테는 이명박 정권이니 박근혜 정권이 자기는 그 따위로 하죠. 자기 나라 대통령 총수한테는 지금 멋대로 부르면서 북한의 악의 축에 대해서는 마귀 앞잡이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여야 된다.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그걸 그렇게 뽑아놨어요. 그걸 도대체 어떤 종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본래 그러는 것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행태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나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김정일이가 다 악하고 못된 줄 알았더니 그 사람 괜찮대? 그 사람 똑똑하대? 북한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사람들이 선량하고 착하대?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겠어? 선전에 속아 넘어간 거지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듣던 거하고 틀리대 그 따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을 삼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하고 착한 의도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준다. 진심을 알아줘요? 주님이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게 유태인들이고 사람이지. 선량하게 나가면 진심을 알아준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지. 진심을 알아줘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구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지. 그래서 성 밖에 죽은 시체를 내다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에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셋째 아들 삼층견 사건이 있었죠. 그런 거지. 진심으로 나가면 다 이해하고 알아준다. 그걸 순진하다 그런 거예요. 순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강도한테 진심으로 나가면 강도가 회개한다고요?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다 회개했을 거예요. 인간이란 종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어떤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심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뭘 더 보이고 비춰주면 이용당할 뿐이에요. 이용당해.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는 것이에요.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왕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와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전부 다 안의 걸 보여줬어요. 말하자면 그 사신들에게
성전에 있는 금, 은그릇 전부 다 보물, 보화들을 다 보여줬어요. 자신은 순진하겠지요. 자신은 우호적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말씀하시기를 너가 보여준 모든 걸 너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너가 그걸 보여준 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이 강탈당하고 빼앗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을 내보이고 마음을 내보이고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런 거예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과 왕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목사는 사라져가고 은혜는 사라져가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말년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다 존경받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는 다 골마버리고 말아요.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인생과 삶이 비참하게 후반전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말아요. 자기는 알겠죠. 자기들은 알아요. 왜? 사람들을 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앞에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아무나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요? 이리한테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리 가운데 지가 왔으면 저 사람들 이리야 그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리도 내가 진심으로 나가면 이리가 본성으로 살지 진심으로 나가면 이리가 양을 안 잡아먹습니까? 아이고 양이 엄매 나는 너의 친구야 나가니까 이리가 어후 그러는 거 아니고 엄매 알았어 나도 양처럼 될게 그러는 그냥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이 양 가운데 이리를 보냈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러는 거지. 너가 진심으로 나가면 이리가 양이 될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를 양 가운데 양들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면 이리들이 다 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을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냐 그러면 17절에 저희는 이리들이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공회는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될 것이다. 그들이 열렬히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무대포로 가서 배 째라. 그러면 제왕절개 해버립니다. 요즘 제왕절개 수술 얼마나 발달했는데 하고 배를 쨌는데 아기가 없네?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아니 산모가 아니었네? 산모 남편이었네? 그럼 어쩔래요? 배 째라 그러고 누웠는데 이게 산모가 이제 곧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 옆에 있다가 그냥 곧 애 낳을 마누라하고 막 싸웠어요. 막 싸워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배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수술해도 되는갑다. 그리고 뻗친겨 누워있는 환자를 마취해가지고 가서 수술해버렸는데 배를 째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편이 이불 뒤집어서 배째 그랬는데 산모인 줄 알았던 거죠. 뭐 어쩌겠어요. 남편이 배가 뚱뚱하게 나와서 산모 배하고 똑같겠거든요.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도 나를 믿어주겠다. 아니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당하는 환난, 문제, 고통,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생기는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삼가라 그런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러면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친구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사귀지 않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사귀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사귀지 않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러지 친구들하고 좋게 지내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것이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교사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장난을 치는 건데 친구들을 많이 사귈수록 그 아이의 인생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는데 악인으로 악인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반드시 가려가지고 사귀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인생과 삶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니, 주님이 명령했다니까 사람들 삼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보호해 준다 그러면은 똥구덩이 속에 뛰어들면서 똥물이 안 튀기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변태다 그럽니다. 절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일과 상황 속에 지켜주신다고 그래야지. 지가 절벽에서 그냥 달려가지고 그리 안 가야 되는데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은 참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주셔서 도끼로 찍을 때는 도끼 쇠보다도 더 튼튼하게 발을 강철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발이 안 다치게 하실 거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약 먹어야 되지요. 도끼로 발등 찍을 때는 주님이 안 지켜줍니다. 내가 50층, 3층? 서울에 있는, 있잖아요. 큰 빌딩, 63빌딩. 그거 뛰어내릴 때 되면 주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삼가지 못하가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왜 도끼로 발등 찍는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질 않아요. 먼저 사람들 삼가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근데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워해서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어디에서 지혜를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사귈 사람인지, 관계를 깊이 가질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사람을 사귀더라도 세상 사람 악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는 직장 상사가 악인일 수도 있고 동료가 악인일 수도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관계를 적절하게 가지는 거예요. 악인들하고는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깊이 있게 대화하지 않고 그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의 그걸 말하자면 인사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차까지 마시는 단계,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단계,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하고는 깊이 있는 걸 나누면 안 된다. 깊이 있는 걸 악인들과 나누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내 삶의 정보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했어도 요즘에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그럼 잘 지냅니다. 그러고 말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한테 자기 부부 상담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그 집안에 사기를 치고 그 집안에 노략질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반드시 가려가지고 삼가해야 되고, 그것이 특별히 어느 때는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아까워져 올수록 중요해요. 환란이 닥쳐올 때. 이 한국 땅에는 어떤 면에서는 환란의 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점점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이단도 점점 많아지고 미혹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와 함께하면 귀신의 미혹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환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환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환장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순진하게, 순진한 건 그건 죄입니다. 순진한 건 죄예요. 근데 모든 주의 종이 마음이 뜻대로 살려 그러고 마음이 선량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나는 그냥 양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러고 막 글을 써놓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러는 사람은요 그 말 안 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다는 그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사기꾼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도취된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도 되냐고.
자기가 잘 검증을 못하고 대신에 자기가 그 목사님의 글이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성도님들 사랑하는 분이더라고. 너무 양심적인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가 은혜가 되던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보고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기는 양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러고 정말로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그러고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 상담 전화하라고 아무 때나 목숨을 다해서 상담을 내가 받아주겠다고 그래요. 글들이 그냥 대놓고 글들이 그러고 설교가 그래요. 정상 아니거든요. 정상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순진해가지고 주의 종 이거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놓고 제가 뭐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제가 하라 하지 말아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 상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갖다붙이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다 판단해 정죄해 줄 이유가 없는 거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건 불량식품입니다. 그러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그냥 아무거나 주먹는지 몰라요. 그런 거 자식한테는 아무거나 주먹지 말라 그래요. 전에 사후정이 그랬어요. 길 가다가 이게 똥같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하고 분명히 똥 같아요. 냄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길 가다가 똥을 찍어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똥인 거예요. 그래서 사후정이 아이고 다행이다. 깐tan에선 밟을 뻔했네. 그러면서 똥 찍어 먹으면 다음에 지나갔어요. 그 어리석은 것처럼 그냥 사람들 삼가해야 되는데 아무 목회자 그냥 아무 설교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난 잠도 안 자도 괜찮다.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괜찮다. 주님은 그 이야기 하시면 주님은 사실이고 진실이셨어요. 그거 말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는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도 있고 모세가 한 적도 있고 뭐 그럴지 몰라도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는 못 지켜요. 근데 자신에 대해 장담하는 사람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이겠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지요. 겉만 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굉장히 양심적이더라. 그 목회자 그의 주의종은 그렇더라. 그래 요즘에 저한테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메일이나 이게 많이 와요. 제가 그러면 참 깝깝합니다. 왜 깝깝하냐 그러면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분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건 자기가 다 판단할 몫이에요. 제가 어떤 이메일은 답장을 안 해봅니다. 서운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자기 목사를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는 거지 저한테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도대체. 옳은 목사든 옳지 않은 목회자든 간에. 더군다나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검증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 이상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 이야기는 못해요.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 대면에 만나면 좀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인터넷상에 뭐 이메일로 뭐 쪽지로 가지고는 어떻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주의종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는 이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나는 이분이 은혜가 되고 이 설교가 좋던데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좋던데 딴 분들이 이상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은혜가 너무 되던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 목사님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삼가지 않는 거예요. 화롭고 좋게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면 정상이에요. 근데 주의 종은 주님을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패한 거, 실망한 거, 좌절한 거, 또 자신들이 어떻게 했다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별로 진짜 주님의 종은 별로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자기를 막 드러내면 그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의 종을 만나면 그게 이제 환란 때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도 많고 잘못된 주의 종 목회자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피했는데 똥차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길 건너는데 거기서 쓰레기차 건너편 오니까 확 끄닥 피었는데 옛날 똥차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어요. 똥차 가서 확 치여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삼가지 않는 어리석음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들 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회에 넘겨주게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삼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지도 않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채찍질하고 넘겨주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그러는 게 있지만 순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아야 될 때 그러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3년 더 살아야 되는데 3년 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잡혀서 순교할 수는 있는데 때가 아닌데 그냥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편하다 이거예요. 자신은 순교되면 편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세월 3년 반을 보내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어요. 하지만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셨어요. 죽이려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설 후반전에 주님을만 보이면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별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특별한 때가 아니면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시러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지만 주님의 때에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되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 때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핍박 당하면 되지 그리고 무대포로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삼가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물론 그 어리석게 순교하고 죽었는데 주님이 순교자로 쳐주긴 하겠죠. 쳐주긴 하겠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한 소리 들어야 될 거예요. 바보다. 왜 내 말을 너가 왜 업신여기느냐. 내가 사람들 삼가라 그랬지. 삼가라 그랬지. 내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지. 뱀처럼.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지.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런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지키면서 네 멋대로 그렇게 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당했다고 말하느냐. 그건 네 어리석음이 자초한 거다. 그건 너에게 주는 영광이 멸류관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순진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선량하고 내가 진심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북한을 돕는 데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식으로 돕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을진데 우리가 그 어림속음 속에 들지 않도록 하시며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어리석고 악함을 주의 종들이 어리석고 완악함을 강도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사람을 삼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을 당할진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당하는 주님의 때에 당하는 환난 주님을 위한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목회자 어리석은 주의 종 잘못된 말씀들을 분별하여 바르고 올바른 것들만 우리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들만 먹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